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삶을 주께 드리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 위와 산 아래. 아마 제목을 보시면 이미도 이제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예측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산인 신의 산을 말하는 것이고 산 아래는 그 신의 산 아래에 모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위와 산 아래는 산 위에 있는 말씀으로 산 아래에서 사는 우리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 위에서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산 아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곳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산 위에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산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슬픈 역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이 신의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한 것은 특별하게 구별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만나셨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 이렇게 명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산이라 하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거에도 이 아브라함이든지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 뭔가 이름을 새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거, 내가 하나님 여기서 만났지. 이 만났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뭔가 기념비를 세우거나 야곱은 여기를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제가 장차 돌아오면 여기에 아버지의 집을 짓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머무셨던 곳을 말해요. 그러니까 신의 산은 하나님이 그 산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그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 명하신 것이고, 모세를 부르신 것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기록되기 시작하는데, 그 기록이 바로 출애굽기 20장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가 산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기록한 말씀이 되겠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이게 말씀하시는 건지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지금 만들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말씀하셔서 출애굽기 20장부터는 하늘의 산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고, 이제 내려와서 이번 주간에 읽은 말씀들은 실행을 하는 장면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실행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이 알도록 하세요. 우레소리가 나고 구름이 내려오면서 흰 구름 가운데 흰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나팔 소리가 있고 그분의 음성이 들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백성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은 볼 수 없었지만 그분의 임재를 다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분의 얼굴이 아니라 소리로 형상으로 듣게 된 거예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그런 스토리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자꾸 내려와서 말씀을 하는 것들을 반복하는 가운데 있는데,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을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모세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설교자가 나보다 어리고 나이가 어리고 설교자가 전도사고 설교자가 부목사고 설교자가 좀 시원찮아도 그 입으로 준비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설교를 평가하고 들을 수 있지만 설교하는 자들의 두려운 마음이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모세를 통해 선포된 말씀은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 전에 그분의 위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의 위엄과 존귀, 영광 이런 것들을 백성들이 다 듣게 알고 목격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실 때에 그분의 말씀이구나 하고 그의 뜻에 따르기 위한 형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31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장 18절. 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자, 십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돌에 새겨 주신 거예요. 돌에 새긴 것은 쉽게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돌에 새겨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친히 쓰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친히 쓰신 거예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가 아니라 말씀의 종교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행위를 기적을 경험하고 병 고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신앙의 행위에 있을 수 있지만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분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존귀를 나타내 주신 것이고, 자꾸만 사람들이 신앙의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지 않고 내 마음이 뜨겁고 차갑고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우리 집에는 역사도 없고 기적도 없고 이런 삶의 어떠한 형상과 일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그때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죄를 범할 수 있고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사이비에 속을 수 있고 요즘에 많이 등장하는 어리석음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모든 사이비는 돈과 관련되어 있고 음란과 관련되어 있고 사기와 관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언제예요? 가장 연약할 때, 약할 때. 그러니 이런 말씀에 별표시를 왜 해야 되는가? 오늘날 기독교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중심의 삶이 맞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 주었다고. 그분의 말씀을 살아내야 될 말씀을 주심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보고 어떤 형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다양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중심이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이 받았다는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은 덮어놓고 뭘 보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고 경험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듣게 하셨는데 자꾸만 우리는 그것을 뭘 만들려고 하고 그걸 뭔가 이렇게 자꾸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들려고 하지 않으시고 듣게 하시고 지금은 돌판에 새겼지만 훗날에는 너희의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만 실상은 성경책은 들고 다니기도 하고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판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고 듣고 들고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이 말씀이 내 삶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그 밑에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구원의 서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들을 건져서 구원하시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겪게 하시고 홍해를 통과한 것을 신약에는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구약에 우리가 오늘날 구원을 말할 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내가 죄 가운데 구원을 받고 홍해를 통과한 것이 세례를 받은 것이니까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출발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바로 그리스도 앞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불러서 그분이 나를 건져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식이 이제 신앙인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끝났다가 아니고 이게 시작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출발이 있었고 그들을 다 모아서 어디에 모았어요? 하나님의 산에 다 불러 모은 것이에요. 왜 모였을까요? 자, 이제부터 너희 죄에서 구원받았지?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의 규례를 주시고 그리고 그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지 그에게 옷을 주시면서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있어야 돼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시는 거죠? 믿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를 불러서 신의 산에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고 모세가 신의 산에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그분의 10계명이라고 하는 10가지의 계명을 받고 10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인 그런 율례들을 주신 거예요. 자세하게. 왜냐하면 자세하게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무엇이고 제가 지금은 얘기하지 않고 지나갔지만 그 말씀을 다른 게 많아서 10계명이라는 말씀을 이번에 하지 않았지만 그 조만간에 그 계명과 율례에 대해서 하게 될 거예요. 불러 모아놓고 예배가 있는데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양한 제사법을 말씀하시면서 번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그런 제사에 대한 말씀들이 오늘 예배 안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 예배의 형식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의 태도가 나와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예배자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표는 무엇인가? 내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표고 내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 구별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 예수 안 믿으면 세례 받아야 효과도 없어요. 그거는 어떤 효능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례 받으면서 무슨 병이 고쳐지고 내가 성찬에 참여한 능력을 얻는 그거 이전에 그 자체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 되는 거예요. 이 표식이 부끄러워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부끄럽지 않죠. 성도님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주회전에 머무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낮에 저녁에 주회전을 향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쟤네들은 일도 안 하나 놀지도 않나.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통해서 뭘 갈취하고 뭘 해가지고 저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사실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머물 때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은 바로 하나님의 산에서 불러 모았다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앞으로 백성이 살아야 될 규례와 예배에 집례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신의 산 위에서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움과 앞으로 살아야 될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겠어요. 그랬는데 지금 산 아래의 모습을 보니 난리가 난 거예요. 32장 1절 말씀. 3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아론에게 찾아가서 아론에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딤을 보고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안 내려올 때 이유가 있겠죠. 뭔가 기간이 안 됐든지 아니면 뭔가 더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든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서 잘 하지 못하는 게 뭔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 기다리질 못해. 조금만 있으면 참 좋았을 때 기다리지 못해. 그 홍해 앞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막 욕을 쏟아내잖아요. 홍해 건널 때는 어때요? 막 기뻐하고 또 기다리지 못하고 3일 만에 어려움 당했다고 또 3일 만에 막 쏟아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 아시죠? 인생에 조금만 어려우면 막 쏟아내는 거야. 그냥 하나님 나 살아가시는 거 맞나? 도대체 계시는 거 맞나? 예? 막 쏟아내. 그러다가 하나님 뭐 또 말씀하시면 또 잠잠히 잠깐 위로가 됐다가 40일을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에 아래에서는 더딤을 보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했어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인격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기다림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딘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더디다고 생각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와 같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날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산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때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이루어진 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삭도 보지 못했어요. 야곱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이 창세기에 나와 있던 족장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냥 바라만 보았을 뿐인데 내가 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나타나고 내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해야지만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그러니까 오늘날 구약의 체험과 신약의 체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격려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귀에 있는 고리를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고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고리는 어떻게 갖고 온 것이냐면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준 거거든요. 가지고 왔는데 이 고리로 장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성막에 사용해야 될 일들 가운데 그들이 드리게 돼요. 그런데 이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그걸 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 될 것들이 잘못하면 우상에게 드려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내 손에 있는 돈이라고 마음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가족과 우리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건데 그것이 그리하지 않을 때 우상의 제다가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절기에 그들이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고 이렇게 6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방인의 제사와 하나님의 예배와 다른 게 있습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참여하면서 먹고 즐기고 축제하고 간음하고 하면서 축제처럼 지내요. 한국 교회 예배는 축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중심에 사람이 있으니까 와 먹고 놀고 즐기고 뛰노는 것이 예배의 중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날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맞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날의 말씀 묵상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게 맞아요. 근데 그들이 예배하러 제외한다고 뭐 제사를 지내는 제사하러 모여가지고 제사는 지내고 그다음 뭐예요? 먹고 즐기고 뛰고 놀고 음란을 행하는 일들이 되니까 이게 예배는 잠깐 그 뒤에 있는 시간이 엄청 긴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예배 시간은 짧을지라도 그 뒤에 말씀을 살아내는 시간들을 길게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배의 그런 중심 모르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내가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그 시간에 드리고 나머지 시간들을 그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기보다는 예배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보고 나 봤으니까 오늘 할 일 다 했지. 자, 이제부터 자유시간. 자유시간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 이후에는 자유시간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시간들은 선한 일에 힘쓰고 그 시간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알 수 있죠.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돈 버는 거 힘들고 사람 관계 힘들고 할 일 많고. 우리 한국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고등학생이래요. 대학 들어가느라고 공부하느라고 다 힘들죠. 힘든데 그날을 왜 하던 일을 멈추고 왜 예배하겠어요? 힘든데 쉬어야지.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 말씀하시고 제7일은 쉬면서 예배하라고 한 이유는 일만 하고 밥만 먹고 사는 인생으로 살지 말라는 뜻으로 깨달으세요. 사람이 일로 인하여 일만 하고 밥만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규례를 따라 삶을 살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라고 주신 거라고. 근데 그거를 또 지키지 못하고 6일날 7일날 열심히 일을 하고 막 다른 거 제쳐놓고 하고 이런 것은 그리해서 더 뭔가 낮을 수 있고 삶을 윤택해질 수 있지만 영혼이 피폐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좀 더 많은 삶을 누리고 좀 더 힘을 들이고 좀 더 많은 걸 배우고 좀 더 많은 것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시간을 빼앗지 마시고 차라리 잠을 덜 자고 먹는 거 덜 먹고 어디 놀고 싶은 거 조금 덜 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덜 하고 6일 동안 하시라고. 그 주일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쉼을 가지면서 나에게 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러한 삶의 인생의 순서가 잘 정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가라고 했어요. 모세가 내려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내려와서 봤어요. 32장 8절 말씀.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어떻게 떠났어요?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누굴 위해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사람이 만든 것은 다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빨리 떠나면서 그리고 자기에 있는 것들을 갖다 우상에다 다 갖다 바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구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32장 7절 말씀인데 3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 백성이라는 거예요. 모세 백성이라는 거죠. 너의 백성이야. 하나님은 범죄한 자와 있을 수 없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 내 백성이야. 너의 백성이니까 이 범죄한 자가 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너의 백성이야 하면서 그들을 모세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모세가 아주 놀랍고 기가 막힌 말씀을 하죠. 12절 말씀, 우리 32장 12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돌이키사 누구의 백성이에요? 주의 백성이라는 거야. 모세의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백성이다.
이 죄를 짓는 자는 너의 백성이야. 근데 모세는 주의 백성이오지. 이 말씀에는 모세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심각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뜻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내 백성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근데 죄를 짓는 그 백성을 향하여 내 백성 아니야. 그건 너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나 모세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 이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성도님,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룩하지 않아요. 그들도 주의 백성인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세상 갖다 바치면서 죽게 하지 못하는 그들이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자기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백성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데서 왕노릇하고 싶지 않잖아. 그런데 이게 지금 주의 백성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심각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하여 주의 백성이니까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이러한 모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내려오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온 장면이 15절로 16절입니다. 자, 이제 산에서 내려왔어요. 15절로 16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의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자, 이제 야 내려가봐. 밑에서 이상한 짓 하고 있어 하고 이상한 짓 하고 있어. 그럴 때에 모세가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백성이잖아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내려왔는데 이제 산에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모세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그분의 계명이 있었던 거예요. 계명이 있었으니까 이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이 계명이 있었다는 것은 돌판에 썼다고 말씀드렸고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인생에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선물이에요. 성도님, 성경책이 귀한 것은 비싸서도 아니고 두꺼워서도 아니라 예뻐서도 아니고 그분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 건 선물이라고. 성도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들려진 것은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려졌는데 밑에서 막 춤추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게 계명을 깨뜨리잖아요. 왜 깨뜨렸겠어요? 이 말씀과 위배가 되니까 깨뜨린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는 그것을 불살라서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마시겠어요. 마시라고 한 것은 불살르고 막 가루를 만들어서 한 것은 흔적조차 남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그걸 마시라는 것은 죄는 자기가 마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마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주님이 마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책망하죠. 너 왜 그랬냐고. 아론을 책망해요. 지금 아론 같은 지도자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백성의 군중 심리에 자기의 위협을 느끼고 그들의 뜻을 따르는 지도자도 있어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론을 책망합니다. 성도님, 목사가 아론처럼 이 시대 이 장면에서 이 시대의 아론처럼 하나님의 뜻이 엄중하게 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백성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 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주 뜻대로 되어지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아론이 그 백성 앞에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변명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래, 잘못했다고 말을 하지 않고 변명해. 백성들이 그래가지고요. 제발 변명하지 마세요. 그냥 잘못했다고 하세요. 내가 잘못했을 때 그냥 변명하지 말고 잘못했다고 하면 빨리 끝나는데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해.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해요. 예? 말을 안 한다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끝나는데 잘못했다 말을 안 해. 그리고 변명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내 입술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잖아요.
책망한 다음에 말씀하시기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나오라고 26절에 말해요. 여호와의 편에서는 나오라. 그랬더니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레위 자손이 모일 때 여기서 여호와의 편에 선 자 나오라 했을 때 이 나오는 것은 우상 숭배에 관여되지 않은 사람들을 나오라는 뜻이 아니고 이 말씀은 너희가 비록 우상 숭배에 참여했을지라도 돌이켜서 여호와 앞에 선에 설 사람들은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자만 나오라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비록 우상 숭배를 범했을지라도 이제라도 여호와의 편에 서는 사람은 나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한 번 죄를 지면 죽는다기보다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호와 편에 선 사람 나와서 비록 너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제라도 여호와 편에 서 있겠다고 하면 그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죠. 근데 레위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전부 다 참여했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동참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여호와 앞에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이고 회개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시키세요. 칼로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칼로 죽이래. 3,000명이 죽었대요. 이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 맞습니다. 죄의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여기서 죄라고 하는 거 뭐 다양하게 있지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가장 잘하는 것이고 여기서 죽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나 이렇게 말하면 성도의 삶에 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구원받은 사람도 죄로 인하 죽을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 성경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지워질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지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지워질 수 없어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세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지워지지 않는데 죄는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실 때는 그 죄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군가 살리기도 하지만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렇다고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여 그가 지옥 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죄의 경고로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죽지 않아요. 이 말은 마음껏 죄를 짓고 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죠.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운 줄 알고 애통하죠. 그러나 죄의 결과로 죽게 되었을지라도 이건 다른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기록된 자는 죽지 않는데 죄 때문에 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32절에 쫙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사해달라고 또 기도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드디어 33장 1절에 신의 산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산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으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신의 산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성도의 삶은 오늘 한번 넘어졌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넘어져도 또다시 은혜를 입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가 잘못할 수 있어요. 저도 잘못한 일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못한 걸 이렇게 뻔뻔하게 설교하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그렇게 죄를 많고 허물이 많은데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시고 죄책감에서 일어나.
용서해 주신 그분의 은혜를 확신하고 다시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을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인 거예요. 실수하고 안 됐다고 죽는 게 아니고 다시 일어나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냥 향하게 하지 않으세요. 다 불러 모아서 너희 장신구 다시 버려 다시 한번 삶을 청결하게 하는 과정을 겪으세요.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회복의 시간들을 가지세요. 그러면서 그 장막에 하나님의 구름의 임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가는데 그냥 갈 수 없고 이렇게 깨끗하게 한 후에 다시 출발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다 통과하며 다시 모세를 올라오라고 하세요. 34장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34장 4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자, 이번에 왜 올라갔을까요? 깨뜨렸잖아요. 다시 받으러 올라간 거예요. 발로 받으러 올라가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주셨지만 이번에는 돌판을 만들어 왔고 쓰신 거는 하나님이 직접 쓰셨어요. 두 번째 것도 처음 거와 똑같습니다. 다른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똑같이 주시면서 나는 인자는 1000대까지 하고 악은 3, 4대까지 베풀 것이다. 이 말씀은 죄보다도 은혜가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내가 34장 10절에 보면 이적을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적을 행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향하여 이적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에 말씀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적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이적을 통해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삶으로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 너희들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을 40일 동안 머물면서 또다시 받은 거예요. 40일. 이 28장 34장 28절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40일을 머물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의 여호와와 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쯤에서 성도의 서로의 얼굴을 봐야 돼. 광채가 나는지. 아니 산에서 하나님을 40일 동안 만나고 내려서 광채가 났어요. 성도 여러분, 제발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인상 쓰며 나가지 마세요. 아니 혹시 좀 불편한 게 있어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동안에 광채가 난 것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위엄과 그 놀라우신 앞에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좀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광채가 났는데 예배당 밖을 나가는 사람들이 인상 쓰고 나가서 뭐 초담집에 온 사람처럼 나가면 교회 가려고 정했다가 딴 데로 갈 수 있잖아요. 광채가 났다고. 더 놀라운 사실은 모세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성령 충만한지 내가 모르고 누가 알아요? 다른 사람이 아는 거예요. 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를 자기가 말하면 안 돼. 여기 보이죠? 여기 빛나는 거 보이죠? 여기 표시 안 나요? 정말 미친 사람들이야. 또 그걸 또 쳐다보고 있냐고 그걸 또. 광채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에게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에게 충만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뭘 수고하고 애써서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미치고 뭐 할 노릇은 은사를 가르쳐주는 집회가 있어.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거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배우는 거 아니고. 그분이 주시는 거라고. 근데 그곳에 올라가니 광채가 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면 그 얼굴에 광채가 나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기는 모르고 누가 알아요? 다른 사람이 아는 거야.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근데 오늘날 거꾸로 돼가지고 자기가 말해. 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난 40일 금식한 사람이고 와서 보라 역사하는 거 보라. 자기가 말을 해. 주님은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 요즘 사람 너무나 말을 많이 해. 피할 시대라고? 피할 시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무지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나 빛나니까 얼굴을 가려웠는데 사람 앞에서는 수건으로 가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수건을 벗었다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산 위라고 하는 것은 결론이에요. 산 위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우리가 주의 전에 머물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 수도 있고 여러 상황에 머물 수 있잖아요. 산 위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야. 그 머무는 시간 동안에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 내가 충만함을 입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때 내 마음이 충만하고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산 위에 머무는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에요. 산 아래는 뭘까요? 그분의 말씀을 실행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전에 나머지 시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가족과 만나는 사람들이 행하는 시간이에요. 만나는 사람들이 선한 일에 힘쓰는 시간들이에요. 바로 그래서 산 위는 하나님 앞에 머물고 산 아래는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시간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5장 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3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아멘. 어떤 말씀? 어떤 말씀? 행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산 위에서 하셨던 말씀, 내가 주 앞에 머물다가 깨닫게 하신 말씀을 산 아래에서 교회 밖에서 행하게 하시는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산 위에 머물면서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앞에 머무는 동안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예배당 밖에서는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